오늘은 에스겔 32장 뒷부분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 32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악어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이 정말로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그런 맹주와 같은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나일강에서 놀고 있는 악어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고 있는 악어를 끄집어내서 육지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랬더니 육지에 있는 모든 새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악어를 다 뜯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속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한번 이렇게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버리시니까 애굽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이 사자와 악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굽이 행한 교만 때문이다. 자신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교만, 내가 고대 근동의 절대자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무자비한 행위를 한 그 교만.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 애굽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제거하셨는데 그 칼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치시고 고대 근동의 맹주로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분명하게 바벨론 공동체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분명히 준 메시지죠.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지금 당장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보이는 것을 섬길 것인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결단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 촉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애국과 함께 존재하였던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입니다. 그죠? 바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이라면 아수르는 이제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두로와 시돈, 메섹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나라들은 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이집트와 같이 애국과 같이 칼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고 지하로 들어갈 것이다.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지하, 수월, 그건 죽음이죠.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 우리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32절 가서 보니까 이집트가 외롭진 않을 것이다. 그죠? 자기 혼자 그 지옥의 죽음의 자리, 수월의 자리에 간 줄 알았는데 동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함께 지냈던 그 동지들이 다 그 지하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였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라고 외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보이는 그 권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 보이는 권세에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떠난 거죠. 오늘 시편 말씀 144장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들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이집트의 사건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할 거냐,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엘람을 의지할 거냐, 두로와 시돈을 의지할 거냐, 메섹을 의지할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마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할과 이세벨과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를 쫓을 것이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쫓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결단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죠?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살아라.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 우상숭배에 대한 징벌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놓기 싫은 거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든든한 보호막도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력한 그 세력도, 그러니까 동맹 세력도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여 교만을 떨은 거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조사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이 세력 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자, 그래도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텐데, 그래도 너 이집트 의지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을 어디서 보냐면,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절한 그 심판을 받고 저 밑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져야 비로소 깨닫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게 인간이 아닌가. 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사이에서 결단하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두 사이에서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는 아니죠. 나라가 망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속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결단하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로 생각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속화 시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외형에 속지 않고 성경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확립해야만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거든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달콤함에 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세속화의 물결이 가파르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이 반문화 사상가들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반문화 사상가 혹은 이제 문화 막시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성경의 가치 훼손됐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성경 자체를 해체하는 거죠. 모든 기준 자체를 해체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진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였어요. 각 영역에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여서 그 영역에서 성경으로 그들의 삶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 전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 뭐죠?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신신앙, 하나님 없는 신앙. 그리고 그들이 새로 만든 새로운 존재의 초인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속았던 거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이 기준에 우리가 속았다. 거기서 자유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는 거요. 그 자유하는 길에 대해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 겪는 그냥 유아기적 행위다.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유아기의 행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치밀하게 이제 해온 거죠. 서구 사회는 거의 다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거의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세련된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평화로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습을 그들이 차용해서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다. 그러나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 공산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 마르키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급진적 개혁,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역사의 모든 전쟁은 다 종교로부터 시작한 건데 이 종교를 이기지 않고서는 역사를 변혁시킬 수 없다. 전복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밑으로 들어가서 각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쓱 스며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들이라는 거죠. 조금씩 물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련된 언어로 이야기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호감을 얻어야 된다. 이걸 잘하는 게 이게 피라미드 다단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 정말 잘하거든요. 똑같아.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또 많은 이 영역 속에서 이런
자신들의 이제 사상적 진지를 다 구축해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 결과 성경에서 사람들이 떠났고 기독교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목표를 다 이룬 것처럼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막 교회가 얼마나 업신여기를 나갑니까? 이번에 총회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합동측 교회만 해도 1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은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 빌미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 가지고서 봐라, 교회 가가지고서 뭘 배우겠냐, 뭘 얻겠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70년대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는 가면 배울 게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적어도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람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서 배울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도대체 이 바뀌는 과정에 뭐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교회 자체가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반문화 운동가들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사용해서 교회 가봤자 의미가 없다. 뭘 배울 게 있겠냐?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상과 우리의 삶의 이 고백들을 아주 가치 없이 만든 거야. 아주 업심여기게 만든 거야. 그래서 마치 예전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부심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조롱의 대상이 된 거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를 이제 마약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 자체를 해치하는 일에 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었죠. 비웃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속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이 세속 사상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반문화 사상가들은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그리스도마 신화와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니체도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디오니소스, 그죠?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반문화 운동가들인데 제가 최근에 읽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게도 여기도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또 비교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 새로운 세대의 인물인 누구냐? 그걸 신화에서 찾는 거예요. 오디세이아라고. 오디세이아에서 그 이름을 찾아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디세이아 학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오디세이에 가면 지혜로 꾀를 가진 자 이런 거요. 그리스도마 읽었으니까 기억나요? 예진이랑 혜성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기억이 안 나요? 나만 눈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종교를 설명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판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그들이 얘기하고 추구하는 존재로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해체가 되는 거죠. 해체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해체가 돼서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되냐?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것이 무슨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상실케 하고 여성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셨던 창조 명령 그 자체를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땅에 충만해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보세요. 땅에 충만해 번성하라는 이 말이 우리 시대에 호응을 얻겠습니까? 예?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말고 결혼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용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겠습니까? 이쪽은 뭔가 아픔, 괴로움, 고통을 막 상징하는 용어가 돼버렸고, 이건 자유, 평등, 이런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 아이 셋 낳지 않으면 결혼주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목사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의 다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다 사로잡힘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죠? 사람이 사단에 속아서 악을 선택한 거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죄를 선택한 사람이 받을 형벌입니다. 죽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주셨습니다. 참,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첫 아담에게 주었던 그 창조 경륜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히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속적 반문화 사상가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에 혐오당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나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교만에 쩌든 이집트의 심판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으로 갑니다. 세속화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길은 큰 대적인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화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교만을 이겨야 돼요. 세속화 시대의 반문화 사상가들을 비롯한 만몬 숭배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서로를 비판해요. 재밌습니다. 반문화 사상가들과 그리고 만몬 숭배자들 서로 비판을 해요.
그런데 비판하는 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지점의 한 통속입니다. 애굽이 망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세력들이 망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이들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시킬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세속화 세력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여야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잘 들어보시면 첫사람 하와에게 속삭였던 마귀의 이 사단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 없이 될 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자꾸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죽여야 돼. 그게 계몽주의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깨어나야 된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산 거야.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근데 하나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거짓으로 치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떻습니까? 끔찍한 세상이 왔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이 사람 잘못 깨어났게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반문화 운동가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잘못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오지 않고, 왜? 성경으로 오려고 했더니 이미 계몽주의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났는데 성경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 게 신화로 가는 거예요, 신화로. 그래서 신화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현대 철학에는 현대 사상가들에게는 이런 신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화를 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마 신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신화인데 거기로 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겁니다. 생각해요. 그리스도마의 신들은 정말로 성적인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성의 자유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온갖 추악한 일들을 다 하는 게 이게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성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혁명 속에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고 그 성혁명을 정치로 이용해가지고 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꾸 뭐 이대남, 이대녀 나누는 다 성정치하는 거죠. 의도가 강한 거죠. 아주 거기에 근원이 뭐예요? 그 얘기를 깊이 듣다 보면은 여러분 제가 막 얘기했는데 거기 뭐만 나와요? 하나님 결코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몽주의 때 죽였으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진리일 수 있다 얘기해요. 진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냈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절대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다운지로 한 거예요. 종교다운지의 근원이 어디겠어요?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는 다신사회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오늘날 같은 이런 세속화 시대를 만든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2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 왜 사람이 욕을 할까? 그죠? 그죠? 우리는 지금 욕을 막 그냥 뭐 신문을 보든 TV를 안 봐야 돼요. 이제는 뭐야? 이제 뭐 XX라는 말이 이제 너무 끔찍한 시대가 용어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욕을 할까? 제가 오늘 한 시간을 깊이 막 묵상하면 사람들 왜 욕을 할까? 그 내가 욕의 사회성. 그 내가 이제 글을 이제 막 길을 걸으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혼자 마이크에다 대고서 음성으로 막 얘기하면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거 알지만 막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서 막 기록을 해놨어. 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교만한 자구나. 욕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욕이 오는 거예요. 욕은요, 자기가 강하다라는, 거죠? 또 욕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욕은 정말 생각해 보면 나는 이렇게 추한 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죠.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이죠. 교만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이 교만하고요. 교만한 자들이 욕하거든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베드로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이 교만을 물리치는 겁니다. 교만을 한번 물리치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반복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이겨놨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만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만의 선봉에 든 것은 돈과 권력이죠. 그리고 또 반문화 세력입니다. 저는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이 반문화 시대가 우리 시대의 교만이다. 돈과 권력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반문화 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본다는 거죠. 제가 일부러 이게 문화 막시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반문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문화를 부정하는. 근데 문화는 문화 명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모든 문화는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 시작됐어요. 반문화 운동가들은 그 문화 명령 자체를 다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다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문화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문화가 아니라 성경을 파괴하려는 문화를 말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다 해체시켜야 된다. 성경도 해체시켜. 다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해야 새로운 진리가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래. 진리 이후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면 누가 주인 노릇하겠어요? 돈과 권력 있는 자들. 그죠? 이 권력이라는 건 이 단순히 이 정치 권력만 얘기하는 거냐, 문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교육 권력. 그죠? 이런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력 가진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성경을 해체하기로 해요. 성경을 다 찢어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수많은 비평가들이에요. 성경 비평가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면 권력을 가진 자가 주인이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애굽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이 창조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기 창조자죠.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하나님 겸손하신 분. 교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교만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 역시 말씀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애굽의 심판은 우리에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교만을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며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정말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써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반문화 사상가들이 온유와 겸손의 거짓 가면을 쓰고 가까이 와서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기는 길은 교회가 자발적 불편을 살 때입니다. 저는 자발적 불편이 이 반문화 사상가들과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 성경을 해치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실천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애쓰고 수고함에 그 도구가 뭐냐? 특별히 교회가 자발적 불편을 감당해야 된다. 이 거대한 성과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가를 늘 기억하고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 불편을 산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속화 시대에 더 분명히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동행하는 일이다. 세속화 시대, 반문화 시대, 성경을 해치하는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세속 사상과 반문화 사상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무차별적인 문화적 도발이 쉼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안 봤고 신문을 안 봤으면 XX 우리가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안 본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면 또 인터넷을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다 나오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차별적인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내가 안 듣고 안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그죠? 영화를 보십시오. 한국 영화는 정말 욕이 없으면 영화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야? 욕의 사회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혼자 살아내려면 불가능합니다. 결코 혼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물들어 버린 돈과 권력은 쉽게 버릴 수 없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도 이미 깊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 불편해서 우리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좋은 곳이 좋은 곳이라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이 좋은 곳에 따랐던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두로, 시돈 다 바로와 함께 지하로 들어가서 동지가 된 거예요. 지하 동지, 지하 동무가 된 거죠. 이들은 다 지하 동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무가 되어야 되는데 지하 세계의 동무가 됐으니, 친구가 됐으니 참
얼마나 씁쓸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문화 사상, 반그리스도, 반성경을 부르짖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만과 싸워 이겨내야 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자발적 불평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자발적 불편이라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선 해야 될 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 말씀대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되려면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겼다. 입술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무너짐은 내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습니다. 모이는 일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줄어듭니다. 교회를 향한 냉소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는 건 엄청난 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시험이 큰 거로 통해서 생기지 않아요. 작은 거로 시작합니다. 작은 시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도피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도피성도가 된 사람들을 자세히 만나면 한결같이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가요. 도피성도가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죠? 두 욕망이 부닥쳐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이 두 욕망이 목사의 욕망과 그 다음에 성도의 욕망이 부닥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험 드는 거죠. 둘 다 시험 들어서 둘 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많은 겁니다. 교회 무너지면 항상 내부로부터 옵니다. 내부로부터 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평상시 내가 행했던 것들의 표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한다는 건 늘 욕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욕하는 거예요. 욕이란 그런 겁니다. 욕 안 하면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늘 안에 있으면은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경, 이 어려움을, 시험을. 근데 말씀이 없으면 위기 순간에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위기에 작동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정말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이. 목사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 때마다 힘들지만 또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교만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 정말로 성경적 세관이 확립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간들 안에서 더욱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한 시대에 믿음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긴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지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자발적 부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신이 싸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이기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순식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반문화 운동과 이 세상에 있는 사상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